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이나 저 사람들은 정말 사회의 악이다, 몹쓸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몹쓸 사람들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인 수가 많지 않으니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저 사람은 싫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거둘 때 로마인들이 직접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어떻게 고용했냐면요, 경매하듯이 했습니다. 경매할 때 가장 높은 액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낙찰되듯이, 누가 세금을 얼마 걷겠습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10불을 걷겠습니다, 20불을 걷겠습니다, 50불, 100불, 100불보다 더 높은 사람 없습니까? 그럼 이제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세금을 걷겠다고 한 사람이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로마 정부가 100불을 세금을 거두라고 했다면 100불만 거두는 게 아니라 150불, 200불 정도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불은 로마 정부에다 주고 나머지 50불, 100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 중에는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세리는 동족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약간 친일파 같은 사람, 아니면 불법 사채업자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도 죄인들을 말할 때 세리와 창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창기들은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들은 자신의 영혼이나 나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래서 세리와 창기라는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만큼 세리는 사람들에게 몹쓸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의미가 뭐죠? 은혜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무엇이죠?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게 자비입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게 자비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격이 없는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는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마태는 친일파 같은 사람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나라를 팔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태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10대 때, 20대 때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과거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지 말았을 걸 하면서 껄껄껄대면서 그 껄껄껄을 곱씹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롭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숨기고 싶고 후회되는 과거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고 제자로 부르신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준비도 안 됐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제자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가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왜 그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죠?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예요. 죄인이었으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한 사람이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천국 잔치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자격이 있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가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잔치를 벌였을 때 거기에 다 죄인들, 세리들밖에 없었어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한테 왜 그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올 수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나쁜 놈, 못된 놈, 쓸데없는 놈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나쁜 놈, 못된 놈, 쓸데없는 놈들이 와도 환영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못된 놈, 나쁜 놈, 쓸데없는 놈이 와도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그 사람이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인 것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부정한다면 우리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좀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내가 헌금을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성도님들보다 물론 더 나아야 한다고 성도님들을 원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장 높은 지식은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다면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명에 감당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그 속담이 있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원하는 보따리를 안 준다고 시험 들었다고 섭섭해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란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나 예수님 믿어. 하지만 보따리 내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믿을래, 기도 안 할래, 교회 안 갈래.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부르심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쳐서 엉켜 있어서 나옵니다. 먼저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 관리는 회당의 예배와 운영을 책임지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제발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그럼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관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관리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 옷자락만 만질 수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그 여자는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너 뭔데 나를 만져? 너 부정한데 왜 나를 만져? 이렇게 안 하세요.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성도님을 한번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2020년도에 아마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코로나 환자가 우리를 만졌다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저리 가라고 아마 화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부정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차갑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내 딸아 안심해라 하고 긍휼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그 관리의 집으로 갑니다. 이 관리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피를 흘리는 여자보다 더 부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시체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최악으로 부정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마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던 여인을 내 딸아 안심해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소녀를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관절이 안 좋으시고 머리가 아프시고 잠이 안 오시고 어지러우시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신데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에 쥐가 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유 나는 기도도 잘 안 하는데 근데 기도 응답도 안 되대?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 한미 연회에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기 싫은 거 아시죠? 제가 운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는. 근데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한미 연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 다른 목사님들과의 교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힘이 안 됐어요. 그냥 원래 연회 가면 드리는 예배, 그냥 가면 만나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듣게 하시고 연회에 갔다 와서도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연락이 오고 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정말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것을 느끼고 연회를 가는 길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집에 올라오는 길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잘 경험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보면 불이 켜져 있죠. 이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스위치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전력회사가 전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켜집니다. 불이 켜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나 그냥 예수님 믿어, 나도 믿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귀한 믿음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요, 마태와 같은 믿음, 혈루증을 앓는 믿음, 여인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직업, 재산, 가정,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하고 마태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느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나음을 얻겠다,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때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인 버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버스 운전사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앞으로 못 갈 것 같은 그런 버스를 한번 10,000원인 버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져야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비키세요 하고 그 무리를 뚫고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갔던 그 간절함,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까? 나도 기도했어, 근데 안 되대,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 여인처럼 난 정말 예수님을 만져야 나는 나음을 얻을 수 있어 하고 그 무리의 사이를 뚫고 간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관리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관리였기 때문에,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치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읍소한 이 회당장, 이 아버지의 그 절박함, 우리는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믿음,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이 아버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런 절박함, 간절함,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에는 마태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는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이제 부흥회가 2주 남았습니다. 제가 부흥회 처음 광고 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고등학생 때 16살 때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밤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정말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잖아요. 그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가 그 14살, 5살 때였습니다. 밤마다 주님, 주님 기도하니까 주님이 빛으로, 음성으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안 만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딸을 둔 이 아버지 그처럼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부흥회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신다면 이미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암 말기 환자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밥을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으면 다 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도와드리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배고프지 않으세요? 어제 저녁에 새벽에 다 토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이랑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도와드린 다음에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막 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1시에 배고플 것 같아서 분명히 식사를 안 하실 것 같아서 항암 치료를 하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안 드시겠다는 분이 햄버거 하나를 다 뚝딱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누구나 다 관심을 받길 원하는구나. 이분이 입맛 없다고 자기는 먹지도 못한다고 하시다가 햄버거를 사드리니까 그거를 다 허겁지겁 막 드시면서 계속 말을 막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러면서 참 이렇게 다 사랑받길 원하는구나. 시간을 보내주길 원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긍휼을 전하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